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 한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 모여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 다 만나서 그들에게 있는 질병 다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기만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떻게 모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그 아주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나아가고,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답임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살펴볼 것이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해답이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부분은 또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는 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또 세상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길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부분도 해답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내 기업도, 내 일터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만 해답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가 늘 드러나지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드러냈을까? 바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해답임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가야 할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방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방황이 무엇이 방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방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주님 아닌 곳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방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낸다, 영적인 인생의 방황을 끝낸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어딘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모든 생각을 끝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방황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종교의 모습, 종교 생활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마음속 실제로는 주님을 잘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해답을 얻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구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에 3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나아가서 내 질병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 질병을 내어놓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터놓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려고 해도 만져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저 스스로도 시편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시편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을, 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쫓기며 살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고 위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백성들 지키고 나라 지키는 데 쓰지 않고 다윗 잡겠다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늘 마주하고 살았던 사람 다윗, 늘 쫓기며 살았고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고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그냥 다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도 원망도 미움까지도 다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을 때 이후에 마지막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게 되고 해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붙들고만 감추고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의 문제를 그 누구에게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주님께는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친구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혹 내게 그런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장벽도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큰 장벽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 안 되겠구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길이 어디 있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에 포기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간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회복해 가는 일에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나 오직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눈으로 다 보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삶의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그건 되어지기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려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다 뜯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뜯어내야 할 지붕은 무엇인가?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칭찬받은 후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닫힌 길, 닫힌 문 다 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한 일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